지난주 말씀에 복음 누리는 기도 5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적 권세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의 군대,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 천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속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틀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24시 쉬지도 않고 계속 속인다 이 말입니다. 자,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무기력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의 말로서 속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것 같고 정말 똑똑한 것 같은 사람의 말로서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는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속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아, 세상의 여론이 이런데?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신앙이 성장도 하지 못하고 신앙이 전진도 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도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강단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게 체질화되어 있던 옛 틀을 하나하나 깨 부수고 새 틀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왕노릇하는 새 틀 인생. 그러면 이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노릇하는 새 틀 인생 주셨구나, 내가 왕노릇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실제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성경 교리 배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왕적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제자리에서 맴도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훌쩍 뛰어넘는 영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세요. 한 사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말해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담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건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이르렀다고 돼 있습니다.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원죄다. 근데 그 원죄 때문에 온 지구가, 모든 사람이 불행과 저주와 죽음에 처하게 됐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불신자들이나 또는 새신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 선악과는 왜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면요, 내용이 너무 멀리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대하세요. 일단 오늘 말씀은 아담이 지은 원죄가 그 후손인 모든 인간,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그런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자, 쉽게 설명하자면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금 심하잖아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애꿎은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유럽,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무역에 큰 타격을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우리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은 이 원죄의 영향력이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다 임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 불행, 재앙, 죽음, 이 이후에 오는 지옥의 문제가 전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신 거예요. 넘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넘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도 보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되어 있죠.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재앙당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분을 넘치는 은혜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한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아무 선행을 하거나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거기 뒤쪽 어린이들, 여기서 마이크로 설교하는 내용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버리면 안 되겠지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죄, 사망, 심판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또 이런 단어도 나오죠. 의, 생명, 영생, 그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대신에 의로 바뀌었고, 사망 대신에 생명으로 바뀌었고, 심판 대신에 영생의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두 글자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새틀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 이 말은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거예요. 왕노릇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의 죄와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교회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실감을 못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속아버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것 같지만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실제 모르잖아요. 실제 해보라고 하면 자기가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많이 듣는 것을 아는 걸로 착각하고 또 그 소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준인데 마귀는 대학원급으로 덤벼들거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자, 서양의 격언에 행동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단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 이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맨날 듣고 배우고 외우면 뭐합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19절에 보세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무기력한 순종이 아니고 행동하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피할 권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 분이 로마 병사가 왔을 때 그걸 못 피하겠어요? 십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인 순종, 행동하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삶을 변화시켜서 실제로 행동하는 순종이 따라줘야 돼요.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은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하는 새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두 가지 행동을 시작을 하세요. 맨날 와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행동을 내 삶에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삶 감사 타임. 두 번째, 삶 계획. 이걸 시작하세요. 자, 삶 감사 타임은 하루에 3번 감사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침에 우리가 그 5가지 고백을 하세요. 눈 뜨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오직 성령 충만. 5가지 고백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빼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니까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우리 일대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새틀 인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제대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목적 다 버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뭘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내를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직장을 바꿔주세요. 그거는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왕노릇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주변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요, 그 다음에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있는 현장 반드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결과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 아침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밤에는 뭐 하냐? 자, 보세요.
우리가 낮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밤에 그냥 자지 말고 반드시 답을 찾고 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응답을 주셨냐?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내가 237 나라 살리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하라고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기르라고 나한테 응답 주신 거예요. 답을 찾고 자야 돼요. 그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우울한 일이 있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셨냐? 이유가 있죠. 만약 나한테 문제가 없고 나한테 나쁜 일이 없으면요, 우리 전부 다 이상한 인간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옛틀 그대로 가지고 정말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다, 우리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나를 축복받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 일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정확한 답을 찾고 자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뭐, 믿음 반 불신앙 반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요, 신앙이 평생에 교회 다녀도 얼렁뚱땅 신앙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얼렁뚱땅 신앙으로 평생 살아왔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답을 찾을 겁니까? 내 지혜로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 되고, 기도수천 말씀을 들어봐야 되고, 그 말씀을 이 사건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뭐 저기 절에 중들처럼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문제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오고요,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 뒤에 자, 답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카톡 올렸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모든 것 끝내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 내게 답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갈등 끝낼 만큼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대가 되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강단을 통하여 내게 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침과 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낮 동안에는요, 우리가 낮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과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합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왕적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되고 내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는데 왕적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문제가 발생해요. 왕이 왕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왕이 왕 노릇을 안 하면요, 주변까지 피해를 줘요.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왕이 왕 노릇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제발 그냥 만나지 말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세요. 일 끝나고 나서 에이 이거 왜 이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만남에 천사를 미리 보내주시고 방해하려는 사단은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미리 기도하면서 감사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달라져요. 자, 지금 3감사 타임 말했습니다. 아침에 감사, 밤에 정리하면서 감사, 낮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계획. 3계획은요,
우리가 이제 축복받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뭐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도운동,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예요? 교회가 다단계 회사예요? 교회가 사람을 힘을 모아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걸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놀부심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뿌리고 근원이라고. 나무가 무성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물이 멀리까지 흘러가려면 근원이 깊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중직자가 될 거고, 여러분의 색깔이 교회 색깔이고 여러분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 우리 교회 은혜나무 교회 뿌리요 은혜나무 교회 근원으로서 축복받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하는데 어떻게 심부름할 거냐?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서영이 지금 아직 청년이지만 내가 앞으로 베베 같은 여자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돼서 전도운동에 심부름하겠다. 계획을 세우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전부 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에 심부름할 거냐 계획을 세워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선교운동. 우리가 1인 1국가 선교 말했죠. 내가 237 나라 다 가지는 못하지만 한 나라를 정하고 한 선교사님을 돕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주에 선교주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님 모셔다가 식사 대접한다 마음 먹고 그 한 끼의 식사 대접을 헌금하면 되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가장 작은 것부터 선교운동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후대운동.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자라도록 내가 어떻게 심부름할 거냐 생각해보고 계획 세워야 돼요. 여기 보면요, 후대운동 옆에 함께하기라고 제가 빨간 글자 붙여놨죠. 이게 뭐죠?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입으로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 외쳐봤자 내가 후대를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함께하면서 얘가 뭘 배우는지, 얘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빨리 와서 10시에 렘넌트 예배 함께 동참해도 되고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계획 세우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 밤, 낮에 삶 감사 타임으로 왕노릇하고 생명 살리는 삶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보면 정신문제 있는 분들의 특징이 완벽주의, 율법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다 맞는 말만 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고, 집사가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엄마가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고, 다 맞는 말, 올바른 말만 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묶여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벽하지가 않거든.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데 자기는 맞는 말만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50년 정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참 율법적이어서 유교와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그런 부모님인데 딸이 어떻게 실수로 불신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임신이 돼버렸어. 애를 뱄어.
부모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너 이제 나가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너는 타락했다. 그래서 그 애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지만 흔하지 않게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죄를 지어버린 사람은요, 이미 세상이 창세기 3장에 오염됐는데, 이 세상의 흐름이 악한데 그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노릇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부에 보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생명 살리는 왕적 권세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축복의 계획을 세웁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나님께 앞에서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가문을 살리고 내 주변까지 다 살릴 수 있는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받은 왕적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루에 3번 감사 타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3가지 계획을 통해서 내게 이미 주신 왕적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왕노릇하는 새틀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